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각 가정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43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였으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억만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험한 세상에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보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또 이 어려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예배당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가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이 시간을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교도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빌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과 처소에 또 예배당에 몇 분이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부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은혜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또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효와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남은 생에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지혜와 은혜와 믿음과 감동과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부모님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간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생존에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부모님 계시면 혹도 같이 모시고 있고 가까이 계시면 전화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더 사랑하고 효도하며 존중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경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모든 자녀들이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앞에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또 2세 교우들 모두가 다 하나님 경외함과 어울러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탄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를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이라고 했는데 4절까지 끊어지니까 가지고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넉절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어머니 주일도 오늘 지키고 있고 또 6월달 되면 아버지 주일 지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통합해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 예배당도 지금 많이 춥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그립고 아무쪼록 따뜻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교회당 안에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시골에 아주 시골인데
외아들을 기르는데 어머니가 양계를 하고 낮에는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 아들을 길렀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들이 참 훌륭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가보면 1등한 학생이 이제 졸업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메달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제 학교 졸업인데 졸업식 날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뭐 나는 입고 갈 만한 마땅한 변변한 옷도 없고 갈 수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100여 년 전에 시골에는 참 다 어렵게 살고 또 옷도 변변치를 못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1등으로 졸업한다 그러니까 있는 옷 중에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 입고 졸업식장 제일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메달을 걸고 그 모여있는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졸업연설을 끝내고 내려와서는 얼른 뛰어가가지고 저 구석에 이렇게 참 거의 숨다시피 해서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큰 절을 하고는 그 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서 나중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입니다. 1914년도에 그가 하원 의원들을 다 독려를 해가지고 매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하자고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제정된 것이 오늘 어머니 주일이 됐고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에서 선교를 받았던 한국 교회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다 그래가지고 지키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 요즘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는 매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없고요. 한국 교회는 옛날 한국에서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서 어린이 주일이 있게 되었고 그거에 또 어린 날이 되었고 한국 근대화의 교회의 역할은 지대한 거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죠. 또 배우자 없는 싱글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어머니가 많죠. 서양에도 동양에도 많지만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여러분의 어머니고 저희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주고 또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신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어머니.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눈물 흘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노래 가운데도 보면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얘기도 별로 없는데 어머니에 대한 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늘 오래오래 계실 걸로 생각했는데 지난 2월에 이렇게 가시고 처음 맞이하는 어머니 주일이 되었습니다. 전화 들고 어머니 부르면 얼른 대답하셨던 어머니, 기도 너무 밝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중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참 건강하시던 어머니이신데 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참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젊을 때 어릴 때 어머니 여이신 분도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많고 또 한국에도 몇십 년 돼도 못 가보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저는 뭐 그렇진 않지만 몇 년 전에 뵀던 것이 마지막이 되었고 작년 제가 못 갔고 그래서 얼마나 아쉬운지 한 번 더 가봤으면 그런 마음이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아침부터 더욱 들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기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성경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역사서에도 나오고요. 소위 잠언, 시편, 아가서 같은 소위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효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사도 바울 서신에 곳곳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동양 윤리에 특별히 유교에서도 효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부자유친도 얘기하고 많은 효에 대한 상강오련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우고 우리 집 벽에도 붙여놓고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우리가 자랐는데요. 동양의 효도는 지극히 윤리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이 붙어 있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렇지 아니라면은 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말씀하는 것이 100% 이해가 잘 안 돼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대들고 말씀을 어짱 놓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안 된 거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고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은 첫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모 말씀을 주의 뜻이 아니면 거역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런 것은 부모의 말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순종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것, 말씀에 빗나가지 않는 것은 다 순종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가 예배드리지 말자든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역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초기에는 재산 문제도 있고요. 주일날 교회 가면은 호적에서 파가라든가 때린다든가 온갖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온 것이 한국 교회고 그것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순종이 되려면 공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고 또 존중해 주는 거고 사랑하는 겁니다. 공경과 존중이 없는 순종은 맹조이지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참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귀하게 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트란 말인데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심장처럼 생각하고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정을 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그 순종이야말로 바른 순종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경히 생각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옳은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심한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고 막 대들고 하는 인간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5계명,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이웃관계입니다. 대이웃관계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누구나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입니다. 엄마 먼저 만나고 아버지 만나죠. 그래서 인격이 자라고 내 삶의 어떤 그 방향과 모든 교육과 모든 것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가서 배운다, 뭐 교회 학교 와서 배운다, 그건 다 나중이고 또 대부분의 시간은 엄마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 온 학생들도 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 한 시간 왔는데 그 나머지 일주일에 그 수많은 시간들, 그 많은 세월을 부모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절대적이고요. 그래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란 그런 아주 반듯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목사의 말을 혹은 교회가 가르치는 그 어떤 일에 잘 순종하면서 협조하면서 잘 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할 말은 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개도롱을 하죠. 원하지 않고 그러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를 주안에서 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그것은 일륜이자 천륜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뒤에 깨달다 해도 다시 고쳐 못할 것이 이뿐인가 하다. 그런 얘기가 우리 한국의 조선조부터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지금 87세, 6세 되신 것 같은데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여러 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남매인가 그런데 이제 마제이신데 신학교 졸업하고 중랑천 옆에 중랑제일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수고가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고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부는 우리 목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나오면 생활이 기본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교편자고 계셨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막 어머니 이제 아버지 또 맏아들이라고 이제 모시고 이러면서 그 부닥끼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옛날에 저를 몇 번 만나서 저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김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 잘하세요. 내가 말이죠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좀 그러면은 제주도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럴 마음을 꼭 갖고 있었는데 그냥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측이 다 가시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후회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다시 고쳐 못할 것이 이뿐인가 하노라. 다른 거는 좀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 부모에 대한 고도는 지나가 버리면 영영 못한다고 이렇게 애달파하시던 그 목사님 얼굴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다 효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효도할 것인가? 우리 한문에 친자라 있죠. 친자, 이렇게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에 볼견자, 또 효자는 이렇게 늙을 노자 밑에 그 아들 자자 쓰는 게 이제 효자인데 유래가 있습니다. 시골에 어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시골은 5일마다 장날이 되는데요. 그래서 장날 나무에 지게에다 나무를 잔뜩 지고 시장에 팔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나무도 팔고 이제 어머니 좋은 떡도 사고 생선도 한 마리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 길을 걸어오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들이 빨리 오는 걸 볼까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감나무 위에 어머니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친자입니다. 친자. 나무목자 위에 설립, 볼견,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막 돌아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동구 밖에 서성이를 보면서 어머니 왜 나오셨냐고, 얘야 네가 잘 갔다 오는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얼른 지게를 내려가지고 그 지게에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어머니를 짊어지고 들어온 것이 효자입니다. 효도라는 어머니를 내 지게에 지는 그런 한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말에 부자자효라는 말이 있죠. 부자자효. 부모님들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효, 아들들은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 집집마다 신이 있고 효가 있으면 그 집은 정말 가마서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그런 게 있죠. 4절에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자기 감정, 대리만족,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내 꿈 이뤄라 이러면서 막 하기 싫은 거 드라이브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요즘 저녁마다 우리 시편 읽으면서 예배드리는데 그거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래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 아버지들이 돼야 되고요. 또 자식들은 부모를 효도하는 그게 있다면 그런 집안이면 뭐가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며 자녀들은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잘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앞에 온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 참 최고의 행복이 많을 수가 없죠. 어떻게 부모를 효도할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오신 삶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욥 시편 잠언이죠. 여기 보면 26절 한 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음을 달라는 거죠. 뭐 돈 달라는 거 아니고요. 뭐 밥 사달라는 거 아니고 좀 마음을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의 눈, 아들의 눈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길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즐거워하고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그 뜻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부모님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많죠. 설교하는 저도 이제 뭐 손주도 있고 여러분 여기 손주 있는 분도 많이 계시고 다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다 자녀들이 장성했잖아요. 우리 실수 없습니까? 실수 많죠.
아이들 눈에 보기에 뭐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와 허물은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마음에 딱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도가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노아라는 분 계시죠? 노아. 그 노홍수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방주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노아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고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보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건데요. 그 노홍수 이후에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곡식 발효되는 그런 과일도 발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걸로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또 술이 뭔지를 또 몰랐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whatever 노아는 어찌됐든 술 마시고 자기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서 있었습니다. 근데 함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죠. 나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흉을 막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가나안인데 노아가 술에서 깬 뒤에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아들에게 말을 하고 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할아버지 말지 술 마시고 뼈먹고 누워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오늘 어머니 줄이고 아버지 줄인데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친구도 하나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잡숫는 거하고 친구 만나는 거 외에 낙이 없습니다.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근데 잡숫는 것도 그것도 뭐 이도 시원찮고 이제 미각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또 별로예요. 이제 나이 더 드시면 그런 건데 얼마나 노아가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한잔 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유명한 그 부자 대통령 있죠.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 번은 기자들이 말에 다 달라들어가지고 당신이 막 요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시 대 이런 유명한 얘기 생겼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도 내 나이 돼봐 실수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을걸 그렇게 쪼크로 넘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도 다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마음속에 둔다든가 그거를 원망하고 아픔을 마음에 품고 말이지 앵거가 있고 이러면 그 겉으로 뭐 해드리는 카드 무슨 식사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아픔을 다 주안에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말이지 나를 말이지 금수저로 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잘 해주시지 그랬냐고 하면서 막 부모한테 들고 그런 자식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큰 불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덮어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그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라면서 온갖 허물과 잘못을 우리 어머니가 다 덮어줬습니다. 추우면은 자다가 이불을 차고 나면은 그 이불 끌어다 덮어주시는 분 어머니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어른 됐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리세요. 허물도 덮어드리고 아픔도 덮어드리고 외로움도 좀 덮어드리고
드신 분들, 여기 계신 어른들도 여러분 연세가 더 나이가 더 들어가 되고 오시면 이제 아시게 되겠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좀 덮어드리고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만에 하나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흉보거나 자식들 앞에서 남편 흉보거나 자기 부인 흉보는 그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 술 먹고 와가지고 너 할머니 때리고 막 욕하고 그랬다. 또 너 아버지 이랬다. 너 엄마 저랬다. 그럼 걔가 뭘 배웠어? 아, 내 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는구나. 이 집안.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자존감도 사라지면서 얼마나 나쁜 그런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훌륭하다. 한국에서 어려울 때 참 공부도 그때 했으면 뭐 다 잘할 수 있는데 환경이 그래서 못하고 미워가지고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우리를 길러줬고 교회에 만큼 섬겼고 우리를 이렇게 길러줬고 너희들 왜 매일 기도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걔가 마음속에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안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날로 샘 야벳을 생각합시다. 허물을 덮어드리고 한번 아멘 합시다. 네. 덮어드려. 절대로 애들 앞에서 남편 흉, 아내 흉, 자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반대로 남자들은 뭐 처갓집 뭐 누가 어떻고 이런 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독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가지고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같은 거를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머니의 추구를 늘 생각하면서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철없이 살다가 돌아가신 뒤에 후회를 많이 하죠. 나뭇가지 조용하려 하나 바람이 멎어주지 않고 어버이 성결이 하나 계시지 않네. 평생에 고쳐 못할 것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 각자의 어머니가 다 계셔서 어머니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참 많이 있죠. 목사니까 그냥 설교를 하니까 혼자 하는 거고 여러분 한 번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면 저보다 아마 10배, 20배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 88세에 가셨습니다. 32년생이신데 아버지보다 5년 밑이시고 근데 아버지가 5년이나 밑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 계시다 가실 걸로 또 생각하고 또 그래야지 좋은데 아버지는 계시고 어머니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바로 집 앞에 6촌이 사는데 그 이장도 하고 뭐 하여간 굉장히 시골이지만 크게 성공한 그런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아마 이하로 간 것 같은데 가시면 그 정신이 있기까지는 마지막까지 얘기하면 아버지 걱정하시다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다리가 좀 불편했지만은 정신이 맑은 가운데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죽음에 참 복이 있는 그런 분이죠.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이 걱정입니다. 가시면서까지 아버지 걱정하시다 가셨다. 평생을 70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굴도 참 이쁘시고 코도 아주 이렇게 오똑하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 동네에서 동작이 제일 빠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또 좀 반대시고요. 낙천적이고 느릿느릿한데 어머님도 아주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쌀이나 뭐 깨 같은 거 입고 그 먼 길
우리 그 시골 장터를 말이죠. 단숨에 막 달려가셔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그거 머리에 몰리고 고기가 8kg 된대요. 생각해 8kg를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드는데 그 높은 이런 그 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를 또 닦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 길은 물론 지금은 잔인한데 또 새로운 길을 또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차에 앉으면 그냥 읍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러시면서 우리들을 길렀습니다. 강직하신 분이고 아주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길렀습니다. 육촌이 와서 그러더라 나보고 형님 그 우리 저 작은 어머님이 다른 거 하면 그 앞에 길 하나 사이에 뭐 60몇 년을 걔가 나보다 한 살 밑에니까 살아있는데 잘 알죠. 막 산에 그 생나무 젖은 거 그걸로 이제 불을 떼가지고 소죽도 끓이고 그랬다는 그 고생하는 거 너무 생각난다면서 나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동생도 해 줬습니다. 어릴 때 그 한번 시장 장날인데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아주 어릴 때인데 그 옛날에 시장 시골에 가면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뭐 국밥도 팔고 뭐 하는데 그래서 밥 한 그릇 같이 사서 먹었던 그 기억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까지 본인은 안 쓰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잘 쓰실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준비해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준다고 이렇게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 됐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저는 자주 전화도 드리고 뭐 했습니다만 오래 해외에 살다 보니까 자주 못 뵙고 그렇게 큰아들 맨날 보고 싶어 하는데 뭐 가보지 못해 그런 것들이 다 불효가 된 것 같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내시며 손발이 닿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참 어머니 사랑 같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얘들아 너희 짠들한테 잘해라 이런 거 아까 읽은 그런 구절이 있고 거의 없어요. 그 말 안 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식한테는 다 잘합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그렇게 많이 말씀해요. 왜? 안 하니까. 자기 자식은 뭐 말 안 해도 다 잘하잖아 우리가. 근데 부모 공경은 그렇게 말해놨는데도 안 한다고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 저는 농촌 사람이라 옛날에 보면 3대가 한 집에 살죠. 그러니까 뭐 효도는 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또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이 되면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다 뿔뿔이 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부모의 효도에 훨씬 하고 자녀 기른다고 힘들어하고는 정작 본인들이 노년이 됐는데 봉양할 자식들이 잘 없는 거예요. 사회보장제 이제 조금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주 미흡하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일찍부터 그게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 미국 부모님들은 자기 딱 하고 또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기대하는 분이 없어요. 난 지금까지 우리 애들도 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거 나한테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난 그런 젊은이를 본 적이 없어요. 주시면 땡큐 안 줘도 관계없죠 애들은 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거 다 부모하고 자식 다 뭐 결혼 전까지 뭐 아파트까지 다 해주고는 정작 노인 딱 되고 나면은 핵가족 아파트 가보면요, 안방 샤워장 있는 건 전부 자기들 차지고 조그만한 뒷방에 그냥 어른들 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식사 시간 식사하지 뭐 언제 저끼리 맨날 밥 먹을 때 안에 왔다 갔다 하고 노인네들은 다 팽가져 버리고 또 아들이 혹시 출근하거나 며느리가
그 부모님을 참 모시기가 어렵겠죠. 다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어느 집에요. 오늘 어머니 주일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 날은 꼭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어떤 제가 책을 보다가 어제도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이따 보니까 어떤 그 아버지 이제 어머니 먼저 가버리고 아버지 혼자인데 아파트에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옛날 친구가 미국 사는데 이제 오랜만에 한국을 나온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 옛날 친구니까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요. 본인 돈이 있으면 쓰실 거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쓰시라고. 마음껏 쓰시고요. 남으면 자식들 많이 주세요. 그러나 쓰실 거 좀 쓰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형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출근하는 아들을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야, 아범아, 돈 한 10만 원만 좀 줘라. 오늘 내가 좀 필요하다 하니까. 아예 아들이 말이지 그날 기분이 나빴는지 아버지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팍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 난감해서 있는데 며느리가 훌륭합니다.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10만 원 드리니까 가져가서 친구 만나서 점심 한 그릇 잘 드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참 그 며느리 훌륭하죠. 참 귀한 며느리입니다. 그래 가서 이제 점심을 잘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아들이 이제 퇴근한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그 이제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오더니 아들을 붙잡고 아침에 얘는 다 잊어버렸는지 얘야 오늘 날도 추운데 괜찮았느냐고 회사에서 너무 고생만 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디멘처가 있고 치매기가 좀 있어 그런지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 못난 그 자기를 이제 타당 우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애가 꼬치해 막 씻지도 않고 막 온 집안이 엉망이고 막 애들 뛰노니까 이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하루에 뭐 했냐고 애들 좀 씻기고 좀 잘하지 그러니까 참 며느리 훌륭해요. 여보 나 앞으로 아이 안 돌봅니다. 당신같이 될 텐데 왜 내가 아이를 돌봅니까? 얘가 크면은 당신이 아버지한테 하듯이 할 텐데 내가 왜 얘한테 그걸 합니까? 하면서 남편을 쏘아 붙여서 남편이 멋지게 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참 우리 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다. 또 교회 어른들도 잘 섬기고 할렐루야. 또 조금 말씀이 어눌하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 내일 모레 다 그렇게 되고요. 모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제가 두 군데만 읽고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신명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도 20장이 있지만 신명기 걸 한번 봅시다. 5장 말씀 16절 다 같이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고 복을 누린다는 거. 오늘 3절하고 어제 같은 건데 여기 지금 말씀은 그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 기르다는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너희 민족이 대를 이어 계속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가정과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3절을 말씀할 때는 그냥 땅에서 잘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넓게 광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국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확대 해석해서 쓴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오래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부모님이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라. 이제 신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쉐마 들으라. 여호와를 섬겨라. 말씀 따라라. 계속 말씀하잖아. 그걸 잘 들으면은 가나안 가는 거 문제 없죠. 또 우리 가나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 나라가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잘 경외하라는 말씀,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씀, 예배 잘 드리라는 말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살아라는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면 우리 하나님 벌 내리니까 그 민족이 장수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없죠. 가나도 못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가지고 말씀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신앙이 계속 하게 돼 있고 또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나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장수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불효해서 간 거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신앙적으로 대를 이어서 아주 그 가문의 믿음의 그 물줄기가 계속 가고 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군데 그때 읽고 제 약속대로 잠언서 아까 읽었던 말씀 그 23장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기억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또 우리 길러주신 어머니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공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놓은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즐거울 거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잘 길렀어요.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자식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따지지 마시고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항상 아버지 어머니 살아오시는 그 시대로서는 최선을 다해 사신 거예요. 가장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또 사실이니까 인정해드리고 덮어드리고 존중하시며 부모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그런 풍조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어머니 주일 또 아버지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나는 늘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효도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자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뭔가 허전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회개를 받아주시고 남은 생에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두신 귀한 말씀, 하나님 잘 믿어라, 다른 사람 존중하거라, 어디 가든지 좀 겸손해라 말씀하시던 그런 귀한 가르침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오늘 말씀 5장 말씀 읽어보게 될 때에 너희들이 부모 말씀을 순종 잘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문제 없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잘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른들의 말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특별히 부모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따라가며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반듯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반듯한 자녀들이 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길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은 해주시고 우리 51장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미국을 비롯해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 저희들도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뉴저지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만 건너가면 이 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다른 데는 그래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 가서 그로서리도 갈 수 있고 음식도 테이크아웃해서 먹을 수 있지만 교회는 못 온다고 이렇게 돼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2020년 새해 아름다운 봄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너무나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적이 너무나 강하여 언제 종식이 될지 또는 끝난다고 하더라도 옛날 같은 그런 것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걸로 모두가 생각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늘 기도하기는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사랑하는 온 교우들 또 자녀들, EM 교우들 한 명도 코비에 걸려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꼭 지켜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계시다가 또 교회가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서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아버지, 비즈니스가 다 문 닫고 직장도 못 나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지혜를 주시고 현실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던 주님, 염려 근심을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그 중에도 몇몇 분들은 가게를 열고 또 직장도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된 가운데 긴장하면서 해서 갔다 오면 파김치가 되고 정말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시기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얻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과 뜻을 따라 성별하여 주 앞에 봉헌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주께서 축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주님 이 향기나는 오병 이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영류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런 날인데 참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미 다 세상 떠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한국에 혹은 가까이에 계신 그런 분도 있는데 또 우리 아가페 연세드신 모든 분들 다 오늘 좋은 날 되시고 비록 평소처럼 만나 식사하고 이런 건 못해도 마음만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까이 하시고 따뜻히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으면 그래도 뭐 있어도 좀 되는데 연세가 들면 안 그래도 외롭고 우울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제 이런 걸 핑계해 가지고 그냥 모른 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전화해 드리고 좀 어른들을 잘 섬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우들을 하도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또 보지만 저는 못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집이 이제 가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너덜까지는 했는데요. 그 이제 전화를 제가 드릴 테니까 신방 못 받으신 분들 전화 받으시면은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래 좋은 날 갑니다. 날 따뜻한 날 안 춥고 바람 안 부는 날 해가지고 마스크를 꼭 끼고 나오시고 저도 나와서 성경 읽거나 그렇진 않고 기도만 잠시 하고 얼굴 보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신방 못 받으신 가정도 이제 불어내고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면 못 가고요. 바람 불어도 못 가고 또 추워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9시 저녁 기도회 여러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꼭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교회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비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KFC 총회가 제44회 총회가 줌으로 화요일부터 열리게 됐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지금 그 다른 교단은 다 1년씩 연기를 했는데 저희 교단은 줌으로 열기로 돼서 화요일부터 수, 목 이렇게 총회가 열리게 됐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총회 고시부가 줌으로 25명의 목사 후보생을 고시를 했습니다. 조지신학 교회사, 뭐 정치, 헌법, 또 미국 장로교회사, 논문, 설교, 신조 이런 많은 필기 과목들 이런 거는 줌으로 하고 또 미리 내는 거는 벌써 내에서 심사하고 해서 저도 이제 고시부에 돼가지고 지난 주 이틀간 고시생들을 이제 고시했고 내일 저녁에 7시에 또 줌으로 마지막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275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저기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유훈과 귀한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또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마음 먹으며 이 성전을 떠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상예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